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이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처음에 기도를 할 줄 모르던 분이 이제 기도를 하려면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죠? 어디 기도학교 이런 데 가서 배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기도하는 걸 보고 흉내내고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 자기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아이들의 언어가 아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언어로 막 기도합니다. 막 주시옵소서 이러고 4살짜리 언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말투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누가 하는 걸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렇게 다 기도를 배웠을 겁니다. 배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배울 때 좋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막 이상한 기도를 배우면 안 되고 좋은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제일 좋은 모범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를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또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 멀리 하늘 꼭대기 어디엔가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그냥 듣는지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나 혼자 독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성막이라든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이나 성막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하 가운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흔히 우리가 줄여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 인간과 대화하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에선가 막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기서 저기서 외쳐대는 말을 그냥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내 앞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저까지 게 뭐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집에서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저 들에 나가서 혼자 양을 돌보던 그냥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 비천한 집안에서 일어나서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 영웅이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주님, 제가 뭐라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오직 한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고 나의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잘못하면 기도가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최소한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말할 어떤 자격도 없는 초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자세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일종의 거래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세리 같은 저런 이상한 놈하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시렵니까? 뭐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보고 틀린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기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저는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루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아직 미래를 살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이 말은 결국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다윗은 앞으로 되어질 일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다윗의 기도가 잘 접목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하고 그 하나님께서 크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또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독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